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제들의 설교가 있겠지만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이 카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칼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군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10명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거인들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키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사시고 또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칼렙의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칼렙의 끝나지 않은 전쟁. 진정한 군인은 치열한 전장에서 용감한 군사로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군인은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낳은 전쟁 영웅 조지 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인의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생애의 마지막 전투에서 마지막 총알을 맞고 죽는 것이다. 전장에서 죽길 원한 거죠.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커트 리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고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갈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자체가 명예롭고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군인은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은 채로 죽어야 군인답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평생을 영적 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러크한 목사님은 생전에 93세였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시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 시력이 남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싸우고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버마의 선교사, 미얀마죠. 아도니람 저드스는 62세의 나이에 이 버마를 향한 마지막 항해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38년 동안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싸웠고 또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뒤흔들었다고 알려진 요한 웨슬리, 87세의 나이에 병석에 눕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무려 53년간 영적 전장을 누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 떨게 했던 조지 밀러는 생애 마지막까지 수요 기도회를 인도했고 다음날 아침 9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66년 동안 영적 전장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온 찰스 스펄전은 숨을 거두기 7개월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40년 이상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주의 군대의 깃발 아래로 자원하여 모이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용사 중에는 평생토록 전장을 누비며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전쟁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보적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린 발자취를 용감하게 따라갔던 모든 신실한 순교자들이 바로 그 대열에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처참한 살상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한편 1800년대 후반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사탄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만연했던 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인구원론, 이실론, 무신론, 자유주의, 합리주의, 현대주의 각종 철학, 현대 그런 사상들이 본물처럼 나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로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배교의 물결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을 그때에 이 배교에 맞서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D.L. 무디가 그랬고 샘 존스가 그랬고 빌리 선데이가 그랬습니다. 특히 빌리 선데이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금주령이 폐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금주법이. 그러면서 이 술을 마시는 이 사회를 향해서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W.B. 라일리가 등장했고 모르트케 햄, M.R. 디안, 찰스 플러,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그리고 피터 러크만 등이 싸웠던 것이죠.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미국은 그 배교의 물결에서 그나마 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급속도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금 열거한 이러한 모든 설교자들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배교의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면서 교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교에 맞서서 평생토록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배교의 시대에 태어나서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해 본 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죠.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전장을 누비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영예로운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불굴의 의지로 있는 힘을 다해 용맹스럽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가도 이제 있겠지만 찬송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혹여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겁내고 있진 않은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높이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다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승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며 피로 물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편안히 쉬겠다고 저 하늘로 올라가
꽃들로 장식한 침상에 태평하게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신실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칼을 제멋대로 중도에 내동댕이 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흔히들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경주를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중단할 권리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와 퇴각 명령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토록 싸운 또 한 명의 믿음의 용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칼렙이에요. 칼렙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카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40세의 나이였어요. 바로 그때 카나안 정탐꾼으로 차출이 되죠. 자, 그때 이제 칼렙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카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오늘 본문에 보듯이 85세의 나이 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치열한 그 전장을 누빈 전사 중의 전사였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재판관이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 바로 이 칼렙의 사위입니다. 칼렙에게서 많은 걸 배웠겠죠. 자, 오늘 우리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던 칼렙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을 위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싸우려거든 믿음의 용사 칼렙처럼 싸우라. 첫 번째로 칼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사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2번 나왔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14절에서 나옵니다. 14절에서. 자, 3번이나 이 칼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며 따랐던 믿음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군대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요소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전장에 투입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예를 들면 너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누구누구에게 진리를 전파하라. 진리로 양육하라.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너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남자답게 극복하고 너를 향해 몰려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싸워라. 너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라. 너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는 설교자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너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하라. 등등의 수많은 명령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지는 명령도 있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명령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을 결코 덧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핑계나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덧붙여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군사로서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권리를 함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생각이 옳으면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애는 예만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능하시거든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곧바로 그 기도를 철회해 버리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도 아니오는 말할 것도 없고 예나 아니오 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만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실행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또 군인으로서 얻게 되는 영예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약 45년 전에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에 칼렙은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마음이 녹아버리고 낙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포기했던 바로 그날에 오직 칼렙만큼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독 칼렙만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칼렙에게 있는 그 영은 다른 정탐꾼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과는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칼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칼렙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했어요.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 대다수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불신이었어요. 불신, 믿음 없음. 하지만 칼렙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영, 즉 믿음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 승리가 항상 보장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칼렙이 영적 전장에서 항상 지니고 다녔던 믿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도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 요체를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위기, 불평과 불만, 배교와 반역, 실패와 패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자, 칼렙이 지니고 있던 이 믿음의 영은 흔히 마귀가 넣어주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듯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칼렙에게는 능력의 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했고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용기는 결코 무모함에서 비롯된 만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렙은 실제로 카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거인들인 아낙인들을 실제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걸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결코 만용이 아니었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의 용기가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거인들은 45년 전에 이미 멸망시켰어야 했던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카나안 땅은 이미 45년 전에 정복했어야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5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행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수도 없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장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번 그 장애물을 못 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못 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넘지 않고서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걸 넘지 않고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넘지 않고서는 내가 패배를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칼렙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었어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사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사랑한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율법을 사랑했고 그 약속을 사랑했고 붙들었던 칼렙에게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거인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튼튼한 성벽?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든 순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칼렙에게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었어요. 건전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생각입니다. 무엇을 수용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것이 건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정탐꾼들 대다수가 거인들 앞에 선 자기들의 모습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전쟁은 결코 승산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분별 없는 건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칼렙과 여호수아는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 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매번 패배의 의식에 젖은 그런 말과 행동을 벗어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승산이 있는 게임인데 왜 우리가 패배에 젖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이렇듯 칼렙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에서 비롯된 이 믿음의 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에요. 자,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움직이죠. 용기 없는 군인은 전장에 투입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참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겁쟁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겁쟁이들은 다른 사람도 겁쟁이로 만듭니다.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겁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자,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겁은 전염돼요. 겁과 두려움이 만연할 때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지 패튼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돌격이 전쟁에서 사상자를 줄이게 한다. 이 겁을 먹고 뒤로 처지고 방어하는 것만이 사상자를 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돌격이 더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대담하게 항상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조지 패튼 장군은 이 부하들을 독려했어요. 첫째도 대담하게, 둘째도 대담하게, 셋째도 대담하게. 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첫째도 군사요, 둘째도 군사요, 셋째도 군사입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믿음의 용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무엇이 더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자, 싸우려거든 믿음의 용사 칼렙처럼 싸우라. 두 번째로, 칼렙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울 수 있는 강건한 용사입니다. 대단하죠? 85세인데 여전히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신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이 흘러서 이제 칼렙은 85세의 노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해서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전쟁을 위해 나가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는요,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칼렙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예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에 사역으로 부르심받은 이래로 120세까지 40년 동안 섬겼잖아요. 죽을 때조차도 어땠어요? 눈이 흐려지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전장을 누비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차례의 카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뒤에 110세에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섬겼죠.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대 대장으로 시작해서 군대 대장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자, 그와 유사한 사람이 여기 또 나오죠. 칼렙. 항상 여호수아와 칼렙은 짝이에요. 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기억하고 칼렙은 잘 기억 못해요. 하지만 칼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이래로 무려 45년 동안 전장을 누볐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85세의 나이, 이때가 돼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칼렙처럼 강건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군대의 조교들이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눈빛, 우렁찬 목소리.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비리비리한 모습은 안 됩니다. 강한 정신력, 굳건한 체력, 경건의 능력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단련시켜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전쟁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여긴다면 노력하셔야죠. 훈련하셔야죠. 그것도 안 한 채로 내가 군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게으름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인데. 연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걸 방치하지 마세요. 절대로 극복해내실 수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건한 군사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세하라,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왜 강건해야 되냐면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거센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1대2의 싸움도 아니에요. 1대10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1대100이에요. 1대1000이에요. 1대10,000이고 그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자주 눈물로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때가 그랬다면 지금은 어때요? 더 심합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이 땅에 소수예요. 소수.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니까 다수인 것 같지만 세상과 비교해보면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자, 우리는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1대1 싸움으로 해갖고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가지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KO 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딱 대응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딱 한 말씀으로 KO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 아주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되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자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 강건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지식, 세상 관념, 사상, 신념, 더러운 죄들과 탐욕, 육감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으로 단단히 무장한 마귀가 자랑하는 정예병들이에요. 대충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과 진리를 외칠 힘과 용기를 발휘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지식과 온전한 성배를 용기 있게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떠들어대는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가증스럽고 추하고 음탕하고 그 더러운 말들에 희희낙낙하면서 같이 맞장구나 쳐주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들러리나 서서 되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웃기려고 농담을 건네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같이 맞장구 치며 깔깔대고 웃기는커녕 입가에 미소조차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낄낄대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요, 당신 자신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다. 당신은 어쩌다가 그런 계제에 당면하더라도 당장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해서 얼굴을 찡그린 채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직후부터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의 경박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들이 시시덕거리는 장소에 그냥 꾹 참고 눌러앉아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때는 그들이 내게 일부러 아주 짓궂게도 질탕한 농담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응대해 본 일이 없다. 그런 바람에 나는 일시에 세상 친구들을 다 잃고 말았고 세상에서는 아주 고립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아쉬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세상 친구들을 잃기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세요? 아니면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살아다니고 있는 마귀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마귀를 단숨에 제압할 것인가?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강건한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는 성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힘이 있어야 지키는 것이에요. 외교력으로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나? 한계가 있죠. 힘이 없는 국가는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갈짓자 외교를 하는 끝에 이리저리 눈치만 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 모양이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리의 지식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힘이 세지는 것이에요. 어디를 내놔도 맷집이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려주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도 와보라 이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와보라 이거예요. 그 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와보라 이거예요. 서 있는 것이 우리는. 또한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또 연약해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양심까지 깊은 구석구석을 다 적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부지런히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사탄은 능력 있는 존재지만 전능하진 않습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재림 때에 패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사탄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싸우려거든 믿음의 용사 칼렙처럼 싸우라. 세 번째로,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을 요구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 출정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백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자, 칼렙은 믿음의 용사로서 지금 한 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문제는 거인 족속인 아낙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또한 성읍의 규모도 컸고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매우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그 산을 우리에게 주라고 감히 요구할 엄두조차 못 냈어요. 하지만 칼렙은 달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사로서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이기 위한 걸까요? 노장으로서 그냥 한번 객기를 부려보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산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산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칼렙은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산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칼렙은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복된 유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칼렙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의 권리이자 마지막 의무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아낙인들이 있어요. 아낙인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끝까지 이들도 버티고 싸울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넘어서야 했듯이 칼렙도 넘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필리스티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투사였던 골리앗을 넘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박과 고난을 들고 나타난다 해도 이 사명을 위해서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결박과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에요. 칼렙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인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또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칼렙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그 산을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하며 나섰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그 산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인데 이번에도 이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발휘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자,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칼렙의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칠 줄 모르는 정복 전쟁 기간에도 한 번도 퇴보하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칼렙과 함께 하셨고, 칼렙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당당하게 차지합니다. 특히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칼렙의 헤브론 전투가 그 땅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전쟁이 되게 됐던 것이죠. 이 전투가 없었다면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종지부를 찍고 완수를 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일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칼렙에게 말씀하신 그 산과 같은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선뜻 나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낙인들처럼 우리를 막아서기 위해 곳곳에 포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산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칼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주시라고 요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거인들과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했던 칼렙의 믿음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 저는 무서우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구원만 받은 그런 인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군사답게 살아서 그야말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개선하듯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문제예요. 만일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려 한다면 더 큰 믿음으로 되받아치세요. 만일 세상이 우리를 영적 안진뱅이처럼 주저앉히려 한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뿌리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거인들과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안악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인내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해 봐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칼렙이 그 산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완주한 그 대가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대가로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노병, 이 칼렙은 싸우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명예로운 군인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군인이에요. 럭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자, 그거는 평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소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강건하시잖아요. 비록 2개의 암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도 강건하시잖아요. 설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본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군인의 대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지시를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어떤 전략가입니까? 사탄의 계략을 파헤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병법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닌 전략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영적인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무기 전문가이십니까? 아니면 가깝든 멀리 있든 어떤 적도 한 번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1급 사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군이 전진해야 할 중요한 진입로에 설치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적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성경적 지식들을 섭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상관의 명령은 과연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달하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이,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지하고 비겁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관으로부터 아무런 지시와 명령을 하달받지 못한 군인과 같습니다.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군인다워야 영예로운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을 지녔던 존 스터드 목사는 한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군기를 돛에 달아라. 우리가 가는 길에 장벽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바로 칼렙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사자와 전갈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다. 칼렙이 아낙인들을 짓밟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 군기를 돛에 달고 전진하라. 이러한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가 칼렙과 같은 용기 있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그런 군사들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표명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올바른 군사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